그 사람들이 가장 그 쉽게 생각해버리는 게 그 이제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세상.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걸로 착각을 하면 안 되죠. 세상 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뭐 세상 그러면 다 통하는데 헬라어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아시다시피 더 있습니다만 어쨌든 크게 생각하면 4가지 정도 돼요. 4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게 코스모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맞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상태의 존재다 이거죠. 그럼 세상을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 처음 세상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흙이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 상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 지구, 천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존재로 생각하면 처음에 세상은 처음 만들어진 아담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세상은 오이쿠메네, 누가 사는 세상인가. 그러니까 오이쿠메네, 오이코노모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이라는 어떤 존재, 집, 오이코노모스, 집. 그러니까 사람의 에베소서에서 사람의 경륜을 말할 때, 하나님의 경륜을 말할 때 오이코노모스 그런단 말이죠. 그럼 오이코노모스는 오이코스, 오이키아, 노모스, 율법의 집. 결국은 지금 누가 사는 세상인가 이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있던 우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상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존재가. 그러니까 이게 비유적으로 하는 거예요. 꼭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흙인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 어떤 형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누가 사는 세상인가? 그러면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20%로 생명이 됐죠.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헬라 시대에 와서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지금 그런 의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단어를 썼을 때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부 세상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기 이제 어떤 언어적인 이 의미들을 사전에, 그 언어 사전에 이렇게 해놓은 이유들은 그 당시에 주된 그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면 로마였어요. 로마.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 당시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팍스 로마 이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역사적 개념은. 근데 하나님의 개념은 그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 영적으로 의미적으로 생각을 하면, 자, 지금의 이 세상에 와서 사는 사람, 나를 지금 지도하는 나를 감시하는 사람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예수여야 되죠. 예수. 이스라엘로. 로마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 비유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자, 세 번째. 그러면 개. 정해져 가는 존재. 그러니까, 이 개라는 단어는 뭔가 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누가 사는 세상인가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일례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 속에 했을 때 그 땅이라는 단어가 개라는 단어예요. 땅 속에, 속은 카르디아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땅 마음에 3일을 있었다. 분명히 그러면 뭐죠? 땅 마음에 3일이 있었던 이유는 이 땅 안에 살고 있고 자라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가치로, 우리의 귀한 가치나 사상으로, 어떤 지혜로 있는 것들이 주님이 볼 때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땅을 기경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빼내서 어떻게? 이제 천국 복음을 뿌려야, 천국은 마치 선한 말씀을 제밭에 뿌리는 것처럼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세 번째 존재가
존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3일 만에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면 세 번째 존재가 하나님하고 화합하지 못하면 날이 새버리면 끝나요. 네 번째 세상은 영원한 세상, 변화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는 세상이에요. 그건 결정된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옛날 히브리 개념서부터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추수는 우리 쪽에서 보면 알곡의 열매지만 사단 쪽에서 보면 그쪽에서는 가라지가 그쪽에서는 알곡이죠.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나면 네 번째 존재가 지나야 추수하게 된다는 말은 결정이 나고 결론이 난다는 의미죠. 개라는 단어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그 다음에 아이온. 아이온은 영원하다 이 뜻이에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어떤 그 사전이나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는 지금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고 세상적 영원한 것은 뭐 아이오니스 뭐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단으로 푸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약간 좀 오바고 그건 신경 쓸 것이었고, 자, 아이오는 영원한 세상이다. 그리고 결국은 뭐죠? 세상에 뿌려진 씨가 결국은 어디서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는 얘기죠. 말씀이. 그러니까 원래 영원한 말씀이 우리 세상에 뿌려져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에도 뿌려져 가지고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이제 뭐가 잘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그걸 싹 뽑고 이제 뿌려서 3일이 지나서 지금 어떻게 우리 부활하는 거죠. 결국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하고 또 구약의 창세기의 3일 동안은 사실은 지금 별게 없죠. 구약이 3일 동안은 별게 없죠. 3일 동안은 창조해도 뭐 어떤 하나님의 권능 어떤 그런 것에만 창조가 되지, 사실은 넷째 날에 어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창조물이 생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돼서 인간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옛날 사람들의 어떤 숫자의 개념, 날의 개념, 그죠? 그 게마트리아 숫자법식으로 그런 식으로 몇 번째 사용되면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그 당시 이 기독교만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들을 이게 서로 통용하고 살았던 거기 때문에 이런 그런 말들이 나온 거죠. 이렇게 특별히 뭐 성경에 나온 숫자가 특별히 영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과 세상에 있는 그 이방신들, 어떤 신관들을 표현할 때 같은 의미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이 기록될 때만 해도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마음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어떻게 너 같은 더러운 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느냐, 지금 그 말 한 것으로 사실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하니까 참나면도 사람이 자녀로서 어떻게 신의 자녀라고 하느냐. 근데 우리는 지금 알고 깨달으니까 편안하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잘 보세요. 지금도 자, 하나님께서 여기 와 계시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만 계시다고 하면 안 되죠. 여기 와 계시다고 하지만 맞아 하면서도 실제로 그분 안에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를 인정해요, 안 해요? 하나님을 바깥에서 찾으면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부 지금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원래 계셨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신 것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각하기 시작한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역사와 시간 속에서 그만큼 구약서부터 헬라 철학 시대에 오기까지의 그 수많은 종교 전쟁이고 수많은 신학들이 생겨나면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헬라 철학 안에서, 헬라 철학은 모든 걸 다 수용했잖아요. 모든 걸 수용했는데 거기에서 바울이라는 거룩한 제자를 통해서 또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을 그 외에 어떤 다른 선지자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다 하나의 의미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오셔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자기 민족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가지고 이제 구약을 거기에 대비시켜서 풀어나가는 거죠. 신학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삶의 언어로 풀어나간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다시 어떻게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상대들에게, 대상들에게 맞게 그들의 문학과 문화와 접촉할 수 있는 언어로, 사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결국은 논문이죠,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는 그런 논문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죠. 새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재태호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재태호,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찾아낼 수 있다는 말이 지금 이렇게 우리 세상을 네 가지로 보고 또 마음도 네 가지로 보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구나라고 어떻게 이제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가치들, 지식들을 이제 공유해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또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그 당시 예수님 제자 도마나 이런 사람들하고 서로 친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요한하고 도마하고는 또 달랐어요. 그 당시에 어떤 그 깨달음의 분리로 보면. 그러니까 도마를 표현할 때 예수님이 많다라고 했지만 실제 도마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제일 뛰어난 제자를 누구로 보냐면 도마로 봐요. 하늘의 비밀을 도마한테만 얘기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야 선생님이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그 말이 너희들을 불살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돌을 들어서 나를 칠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한테 처음 한 말이 너희가 이 말들의 속뜻을 깨닫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하는 우리가 지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들, 죽어서 믿는 그 지금 뭐죠? 누구를 살리면서 나사로 살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그런 의미들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도마복음하고 요한복음은 같은 부분이 많은데 그 도마가 얘기 보는 관점과 요한이 보는 관점은 지극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인도에서, 그러니까 정설은 아니지만 인도에서 그 동양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했고 요한은 헬라적인 얘기를 많이 한 것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경전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기록된 말씀들 속에서 또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신학들 속에서 삶의 모습들 속에서 주께서 이제 확증하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냥 좀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좀 봐야 되죠. 내가 아는 것만이 아니야가 아니라 이렇게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도 마음도 사실은 여러 개잖아요. 네 개라는 말의 의미는 동서남북 사실은 제한이 없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사방에서 제한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의 이 존재적 세상이 정해졌다면 뭐죠? 이제 그 영원한 상태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원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들의 사상과 가치가 됐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변하게 하려고 해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분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로만 그랬지, 제사장들은 말로만 그랬지 겉으로 안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혁된 것 같지 않다. 절대로 그 요한복음 13장 얘기가 10장 34절 얘기가 거짓말 할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생명 실존이 되면은 우리가 그걸 숨길 수가 있어요? 절대 못 숨기는 거죠. 근데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생물학적인 모습이 있을 동안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거룩한 채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숨길 수 있나요? 다 드러나죠. 하나도 우리가 밝은 빛 아래서 어둠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로 바울은 이제 그런 의미로 제자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존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존재가 그렇다라고 우리 세상을 존재적으로 이해했다면 그 존재는 반드시 어떤 상태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상태는 마음인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영, 숨. 성경에는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의미로 지혜, 지식 또 뭐 여러 가지로 영으로 많이 이게 좀 번역이 됐는데 따지고 보면 뭐죠? 내가 깨달은 것만큼의 은혜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경 구절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 믿음도 좋고 생명도 좋고 구원도 좋은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 단어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할 수 없지만 은혜죠. 은혜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잘못된 사람들하고의 관계의 시작인 거예요. 은혜는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를 섬겨주러 오신 거예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이 돼요. 성령을 주신 이유도 뭐 때문에 그러죠?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리고 은혜를 여기에 간직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안 주신다고? 안 주신다 그래, 자문해서. 그러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도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그 아담을 흐르게 아담아이스 아파를 죄해서 하나님께 형상을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 넣은 것부터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까지의 모든 전 과정을 은혜라고 하고,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은 누구죠?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살아난 육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믿음의 소망, 삶인 것이죠.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삶이죠. 그 삶을 통해서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사는 것이고, 삶은 열매를 살기 위해, 열매 맺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결국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근데 그것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때문에 믿음도 오고, 믿음 때문에 소망도 생기고,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 한 몸이 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도 좋고, 그런데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로 표현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로 오셨다. 그러니까 은혜는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세상을 설명하다가 마음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세상은 어떤 존재라고 치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이 마음은, 은혜 없이는 이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내가 그런 마음이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분량만큼 이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마음은 곧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어떤 존재, 하나님 이제 세상을 깨달았다면은 예수께서 세상에 계신 게 돼요. 계신 게 된다고.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는 상태예요. 내가 세상에 계셔서 우리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 안에 오신 게 돼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합의를 봐서 어떤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세상을 경험을 하면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그분이 의도한 대로 합의가 돼야만이 어떻게? 이게 삶 속에서 뭐가 돼요?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작용이 돼야 우리가 하는 말이 살리는 말이 되잖아요. 지금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과 마음은 동등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네 가지 존재를. 근데 이 존재 속에 지금 우리가 깨닫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고 사실은 영이고 하나님의 사심이잖아요. 사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가벼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좋고, 여러분 마음이 상한다는 말은 뭐가 상한다는 말이죠? 마음이 속상하다는 말이죠. 그 속이라는 말 안에는 영과 혼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속이 상한다는 말은 사실은 누가 상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속상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상하면은, 왜? 속상하면은 정말 제일 힘든 게 속상한 거죠. 속이 상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속이 상하면 돈도 밥도 뭣도 자식도 다 필요 없어. 진짜 속상하면, 감당할 만하면은 밥 생각도 나고 뭐 생각도 나죠. 진짜 속상해 본 적 있으세요?
죽기도 아까우게 속이 상한 적이 있어야 봤냐 이 말이죠. 이건 이 속상해서 죽으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약 오르는 거예요. 죽는 것도 아까운 것이지.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신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까지 그 기도 제목까지도 사실은 우리 신음까지도 누가 들어요? 성령님이 듣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해서 세상적인 것든 영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거나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것조차도 뭐라고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것조차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 은혜가 그렇게 값싼 게 아니라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은혜가 주어지죠.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보세요. 기도 제목이 생겼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 마음의 작용이 지금 끝났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제목까지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이 주어졌다는 것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기도 제목 중에는 전도, 건강, 또 뭐 가정 문제, 내가 하는 일의 문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아무거나 그러니까 아주 욕심 말고 내게 주어진 어떤 분량만큼 구하는 것 욕심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0가지 중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의 분량이 6이다. 그럼 6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럼 6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언제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것 구하는 것까지도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 지식, 모든 권능, 길이, 높이, 깊이, 또 뭐죠? 그 다음에 넓이.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면 바울은 주 안에 갇힌 내가, 여러분이 주 안에 갇혔을 때, 주 안에 갇혔을 때, 그리고 주어진 분량만큼 내가 다 했을 때, 그럼 반드시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안 나타납니다?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지금 기록된 말씀으로 그냥 보자고요. 액면 그대로. 그럼 지금 뭐가 성문들이 열리고 지금 간수들이 지금 바울과 신라가 초청하고 구원 달라고 등불을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어진 것을 다 하지 않고는 줘요, 안 줘요? 안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라고? 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라고 그냥 노래만 할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세상에서 영혼적 존재가 됐다면 여러분 아이온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실은 마음과 귀와 눈과 할례를 받았다는 말이 돼요. 세상을 존재로 이해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할례를 받았다는 말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존재된 세상에서는 누가 와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생명의 마음 근원이 와서 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잘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존재가 됐으면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 안에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해야죠. 역사와 시간 속에서. 그건 뭐로? 마음으로 경험해야 돼요. 마음으로 경험하고 확증이 되면 역사와 시간 속에서 삶 속에서 그걸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쫓아갈 수 있죠. 여기 마음에서 확정하지 않고는요, 그 어떠한 것도 밖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 없다? 예利 26장에도 너희들이 그 우상의 집을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손으로 가서 짓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 우상의 전이 지어진 사람만 행동이 옮기지. 여기에 실로의 성막이 지어졌는데 그걸 짓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행위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중심을 본다는 말이 중심이 영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의를 은혜를 베풀어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은혜가 마음이죠, 사실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 이제 성경에서 그런 실로의 성막이 처음 행하신 것이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언어로 기록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떠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깨닫는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깨닫는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가, 우리 세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마음이 됐다는 말에,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다, 누가복음 뭐 10장에도 있고 깨닫는다는 말이 여러 군데 있지만,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볼게요. 8장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광야라 그랬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광야 기억하시고,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죠?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거죠. 총리급이죠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예루살렘 예배하러 왔대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가 옛날에 실제로도 잘 살았죠. 상당히 잘 살았죠.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지금 이 신학자들은 통상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1950년에 한국 전쟁했을 때도 지금 16개국 중에 들었을 만큼 지금 그런 나라였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말은 그을이었다 지금, 그러니까 거머웠다 그을했다는 말인데, 자 보십시다. 예루살렘 예배하러 왔대요. 그럼 보세요. 역사적 지리적으로도 수레를 타고 마차를 타고 그 아프리카에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하루 이틀이 걸렸겠어요? 그 당시 수단이라고 하면 이건 뭐죠? 그런데 국고를 맡은 사람이 그걸 지금 버려두고 지금 예배하러 왔다는 게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고를 맡았다는 말의 의미도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아까 광야 끼기를 해야 되고,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는 걸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근데 돌아가는데,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는데, 예배하고 돌아갔대요. 예루살렘은 교회로 생각을 해야죠. 자, 병거를 타고 선지자 누구 글을 읽더라?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사야 글 중에도 53장의 글을 읽었겠죠. 여기 보면. 그런데 성령이 누가요? 여기 성령이라 하죠. 영이에요. 영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럼 가까이 지금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러죠 지금. 근데 빌립이 달려가서 어떻게? 달려갔대요. 선지자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그러죠. 여기 읽는다는 말은 아나기노스고, 읽는다는 말은 위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읽고 깨닫는 것은 네가 지금 깨닫느냐 이거지. 그 무엇을 깨닫느냐, 호스, 그게 언어적으로 무엇을 네가 깨닫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가 성경 어떻게 읽느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읽는다는 말은, 계시록 1장 3절 읽는다는 말은 아나기노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네가 지금 어떻게 깨달으려고 읽고 있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너희가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죠, 제자들에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배워? 전부 처음서부터 성령이고 예배로 갖고 그 흔들리는 수레 속에서도 뭘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이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읽는 사람도 또 그걸 또 가르치는 사람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대답하되 뭐라고 해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잘 들으셔야 돼요.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니. 그 병거는 그 사람의 모든 자기 권세, 지정의, 명예 모든 거죠. 병거 올라 앉으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걸 우리 같이 그런 우리가 만약에 국무총리나 이런 장관한테 가서 성경 읽고 있는데, 아유 그 장관님 이거 잘 깨달으십니까 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 취급을 하겠습니까? 여기 뭐
박사학위를 많이 가지고 청와대에 불려가서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 정도 돼야지 그 사람들이 뭘 하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성령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잘 들으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임한자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엄청난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읽는 성경 귀절을 이것이니 일렀을 때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고 이사야 지금 53장 얘기하는 거죠. 실제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 다 좋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죠? 34절에 내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며 이사야가 말한 자기를 가리키며 타인을 가리키며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느니 다른 사람을 말하느니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빌립이 입을 열어.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지금 하나님 말씀 깨달으려고 자세가 과연 누굴까? 그 임태권 총장인가? 임태권 아시아연합회 총장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뭘 읽어? 의심하라. 의심해봐야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 과연 이게 뭘 의미할까?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깨달으려는 마음을 먹고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결국은 우리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출발의 시작이 뭐죠?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시작해요. 예수의 죽음에서 시작해야 돼요. 예수의 죽음이 나에게 와서 함께 죽는 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에서의 그런 이제 그 은혜를 거기 드러내놨지만 사도행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은 이제 죄에서 구원에 관한 것으로 은혜를 표현해놨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진 모든 사람들 상황 속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모든 은혜의 믿음의 분수 분량만큼 삶의 지혜 분량만큼 그 주어진 환경과 나와 또 다른 제3자와 하나님 말씀에 필요한 그 세상 공간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들의 뜻대로 작용하게 하는 게 은혜였지. 맞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근데 이제 바울 사도나 이런 경우 상황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느냐 죽느냐 지금 뭐 어떤 제사적 제의적인 방법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니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는 게 진짜 본질적 구원이다. 지금 구원 구속사적으로 설명하지만 실제 삶의 의미로 말씀을 깨닫는 의미로 만약에 은혜를 설명한다면 성경 모든 곳곳에 모든 기적 이적 그게 전부 은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도 무엇 때문에 생겨난 거죠? 은혜. 은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진 것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은혜는 뭐죠? 내 마음 누구 마음이라고요? 내 마음 주의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 주의 마음. 내 몸 주의 것. 이 모든 게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것이다. 이 고백이 은혜예요. 세상에 주어진 모든 환경 모든 것들 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좁게 우리 주성균교회라든지 혹은 어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지금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예배하러 오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다 무엇이죠? 그 전에 빌립하고 그 만났던 것이 지금 다 지금 어떻게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중간에 보면은 깨달으니까 뭐라고 해요? 가르쳐 주니까 쭉 가다 보니까 깨달으니까 뭐가 보여요? 물가가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를 베풀어라. 깨달았는데 아무리면 어떠냐? 제사장이 아니면 어떠냐 이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깨닫는 자에게 가르침을 받는 게 세례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말씀을 가르치는 걸 세례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10장이래.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받지 않았죠. 다른 사람들은 받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 세례.
그러니까 물 경험하는 것. 물은 결국은 뭐죠? 물은 성령을 말하고 생명의 근원을 말하잖아요. 땅에도 바위에서도 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배에서 나오는 생수도 전부 성령.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만 모든 피조물에는 반드시 이 자연 속에는 뭐가 필요해요? 공기도 있고 다 좋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무도 땅도 열매 맺는 데는 물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물이 필요한 것이죠. 맞아요? 물은 그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지금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 존재로 왔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물은? 피. 그러니까 아담에게 필요한 건 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런 얼스 땅으로 봤을 때는 물이 필요하지만 그 아담을 알레프 하나님의 발걸음의 시작이 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담, 피. 반드시 뭐죠? 하나님의 시작이 아담이에요. 피의 시작이 아담이라 이 뜻이 아담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의 시작이 아담인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아담을 만들고 어떻게 해요?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첫 생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그냥 살아있는 목숨 생명이지 이제 영적인 생명은 뭐죠? 그건 뭐 푸시케라면 푸뉴마 영은 피를 말하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처음 세상이 흙인 아담이었다면 두 번째 진짜 세상은 이제 뭐죠? 그게 아담의 마음이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 여기 사도행전까지 이사야까지 왔다 간 것이죠. 이게 지금 진짜 여러분들 귀한 걸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음을 봅니다. 마음, 카르디아,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자, 마음 안에는 사실은 뭐가 있죠?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마음을 먹는다는 말은 눈으로 보고 뭘 체험했을 때에 어떤 결정을 하는 사고의 출발이잖아요. 마음은 결정의 출발이다. 맞아요? 예, 그냥 우리가 그렇게 그냥 보자고요. 자, 기본적인 마음이야.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고 누구나가 다 보면서 보는 대로 보고 듣고 그러니까 생각과 오감을 가지고 전부 모든 사람이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있죠. 경험에 의해서든 예상을 하든 기억을 가지고 하든 뭐든지 어쨌든 내가 어떤 사고를 하고 결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근데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생각한다는 말은 이거 내가 이 마음을 부인하고 남아도 될까? 자식하고 남아도 될까? 혹은 목사님하고 우리끼리가 남아도 될까? 내가 지금 결정한 그 마음이 지금 이거 지금 이게 맞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지금 생각하는 마음이 좀 두 번째 마음인 거예요. 맞습니까? 네. 세 번째 노예마. 그러니까 노예마는 그 마음 먹은 게 잘하고 있어. 근데 그게 지금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니까 메타노에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예수와 함께 생각하는 것 진리와 함께 생각하는 게 메타노에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지금 여지가 있는 마음이죠.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에 메타노에오 생각하다. 세 번째 말은 노에마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날이 새면 어떻게? 새별이 떠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는 마음이지. 잠언 마지막 장에 새벽 기도하는 마음. 여자들이 어디 지금 새벽에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지금 먹을 것 해주는 그런 거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길 떠나는 사람에게 지금 먹을 거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날이 새버리면 결정돼버리면 우리 지금 저 세상에서도 지금 뭐죠? 뭐 하다가 기회가 없어 날 샜네 그러잖아요. 날 샜네 그러잖아요. 기회가 없다 이 말이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상태의 마음인 것이죠. 세 번째 마음.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 메타노에오. 주님과 함께. 그리고 그게 지금 실제로 은혜죠. 또 보면 이거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이 되고 이제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씨앗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생명을 이제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마음이죠. 누구의 마음이니까?
내 혼자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진리,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하는 마음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죠. 네 번째 마음, 누스. 1097은 기노스고 깨닫는 지능. 그러니까 지적으로 모든 것 다 분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와서 함께 해보니까 지나가는 것들도 앞으로 것들도 전부 어떻게 영육간 세상에 있는 어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 성령과 하나 된 마음, 움직일 수 없는 마음이죠. 고전 2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했을 때 마음이 누스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토론에 훈련하는 마음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훈련하는 마음이 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자 우리는 지금 세 번째 마음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는 지금 네 번째 마음을 가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을 지금 누가 와서 이렇게 변하게 하고 영향을 사자를 데리고 오든지 뱀을 가지고 오든지 여러분한테 어떤 달콤한 말이든 겁주는 말을 와서 해도 여러분 지금 거기에 지금 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누스 마음을 가진 것이죠. 성령과 하나 된 마음을 가진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스라는 마음은 지금 뭐죠? 푸시케, 푸뉴마 전부 다 우리 혼, 영 전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어근이 누스라는 것이. 숨 쉬는 것, 그냥 조용히 숨 쉬는 것이나 거칠게 숨 쉬는 것이나 모든 것들 전부 다 포함하는 누스.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하나님이 지으신 마음의 상태를 회복한 상태죠. 영혼적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진 자만이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거죠. 즉 생명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지금 세상 존재적 상태가 어떤가를 보고 그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갈 것인지,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가 맞춰서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 이거 한번 읽고 자 보세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으셨고 시편인데도 그래 그 마음 안에 성막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성막을 세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웠다는 말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입술로 시인하는 말, 깨닫게 해서 여기에 깨달아진 마음을 지금 시인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운 그 실로의 성막에 뭐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신비의 말씀이 기록이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29절에 그 두 돌판이라고 하는 판은 루아예요. 영의. 그러니까 사실은 영의 기록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기록이 됐다는 말은 그 말씀들을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식하고 나에게 뭐가 됐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 말로 하면 의식화됐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어떤 그런 마르크스주의의 의식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부모 목숨을 걸고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의식화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나쁜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확 굳어졌다는 말이죠. 좋게 해석을 하면. 근데 그런 좋은 의도들을 전부 다 지금 나쁜 사람들이 갖다가 지금 자기들 종 만드는데 의식화 교육해서 잘못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의식화 교육은 뭐죠? 하나님의 지혜와 의의 방법으로 내가 굳어진 온전한 성전이 됐다.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뭐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고 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 어떤 사람을 내가 뺏어와서 굴복시켜서 하는 것보다 이 마음이 저 마음 되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내가 마음 지키는 게 아니고 여기 내 마음을 지킨 사람은 자연히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마음을 지키고 싶어 해야지. 부모가 자식 마음을 지키듯 우리는 자꾸 그걸 놓쳐. 목사님들 그걸 가르치잖아. 여기만 자기 마음만 지키면 되는 줄 알고 혼자 막 고상한 척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기본은 뭐죠? 우리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를 돌아봐라. 이웃을 사랑. 옛날에는요, 주일마다 목사님 설교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요, 설교 시간에 10번 이상 하고, 매주마다 모든 설교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기독교인들은, 아, 마음도 온화하고, 양보 잘하고, 믿을만하다. 이 무슨 마음에 고민이 있거나 그러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남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이렇게 주님의 마음 내 마음 또 이웃의 마음 내 마음 이렇게 지키질 않고 여기만 지키니까 뭐가 돼요? 그 마음은 황폐해지고 뭐만 남죠?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인 그 자기 의만 남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가 빠지면 누가 의가 생겨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의를 지킨 것을 의라고 했잖아요. 지혜. 근데 우리 예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죄사함이 됐다는 말의 의미가 고전 1장 30절의 말의 의미가 우리 궁극의 시작도 되고 마지막도 되겠지만 결국은 그건 우리 마음 그 영이 아니면 그 말이 지금 우리에게 해당이나 되고 세상 말로 가당긴 하겠어요? 우리의 어떤 영, 주님께서 주신 그 영 말고는 영생의 그 깨달음이 영이죠. 영생이 깨달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는 것이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그게 우리하고 관계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은 자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 첫째 목적이니까 결국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의 처음 시작은 뭐죠? 알라 힘써 알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26장 27절을 알라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못 깨달아서 예수께서 오셔서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는 두 번 다시 이제 에덴 동산에 그 당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아담으로 돌아가도 이제는 선악과를 선택할 마음이 없어지죠. 생명나무 실과만 선택할 수 있게끔. 왜? 여기에 우리의 본질이 그거니까 선악과는 보기도 싫고 봐도 어떻게? 나하고 구미가 당겨요 안 당겨요? 그 상태죠.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옛날에 내가 땅이었을 때는 세상이었을 때는 지금 아담이었을 때는 보기도 좋고 세상이 것으로 듣겠지만 이 속에 그러니까 세상이 속으로 들어와서 마음이 된 거죠.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씨 뿌려도 열매 맺는 것이 지금 이 안에서 시작해서 열매 맺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인식을 바꾸면 된다 이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이게 어려운데 그래도 간단하게 넘어왔어요. 세상과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부자가 된 것 같습니까? 좀 더 여러분이 스스로 그러니까 깨닫는요 마음을 지키라는 성경 구절을 읽으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사고의 마음이 아니라 결국은 뭐로? 그 사고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뜻하고 하나가 돼서 사는 영으로 생각해야 되지. 그리고 이 영이 또 다른 사람의 삶이 되게 해야죠. 그러니까 삶이 되게 해야 된다는 말은 삶의 수단과 길과 진리와 생명, 목적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풀어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풀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신학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의미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이 저 사람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삶이 세 가지의 삶이 한 가지 삶이고 그것이 뭐죠? 삼일길이고 그게 그 삶이 끝나서 그 사람이 열매를 맺어야 결국은 누가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도 부활하고 나도 부활하는 것이고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거죠. 그게 구원인 것이죠. 우리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는 이제 합의를 한 겁니까? 합의하셨나요? 네, 합의해야 돼요. 합의 안 하면 안 되죠. 그 다음 여기 비밀 미스테리오 고전에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일 때 자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정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사람 만들기 전에 어디에 전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의 말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진 말이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 세상 만물의 시작이 아니고 시간의 시작이 아니고 뭐죠?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존재, 어둠의 아들이 사단이, 그러니까 정말로 세 번째 죽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안에 자라고 있는 것이 뭐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쁨에 있고 쓸모없는 거야. 저 끝없는 구렁텅이에 던져서 끝도 없이 흔적도 없고 우리 그것은 하나님이 전혀 어떤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만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할 수 없는 하나도 쓰잘데기 없는 쓸모없는 상태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수문, 지금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이죠.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아담은 그걸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숨 운행하는 것이 내 땅에 어떻게 흐르고 있다는 개념이죠. 흐르고 땅의 어원을 그 고전 그 신학적으로 쭉 보니까 흐르고 있다 이 말이죠. 흐르고 있다. 그 말을 바로 증명을 하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그러죠. 네, 그러죠. 안개는 그 안에 지금 수증기에 물이 흐르고 있다는 말이 안 흐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장 6절에 땅 5절, 6절, 7절에서 땅은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지 않고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땅에서는 뭐만 올라오더라? 안개만 올라오는 게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죠. 그래서 빛이 있어라 하는 것이죠. 마치 바울에게 지나가 다메섹 도상에서 빨간 빛이야. 바울 눈을 어둡게 해서 이 비늘 문둥병이 그게 율법이잖아요. 여기 그게 벗겨져서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비밀은 뭐죠? 그러니까 비밀은 여러분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연결되지 않은 거죠. 깨닫지 못한 상태가 비밀이죠. 그냥 우리 막 비밀스럽게 뭘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미스테리라고 하는 미스테리 극장이라는 말이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뭐죠? 그 일어나는 현상이나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근데 지금 성도들에게는 그 비밀이 나타났는데 그 비밀이 뭐죠? 내 안에 그리스도는 생명이었잖아요. 아, 내 존재의 시작, 끝이, 내 존재의 그 근원이 뭐였다? 하나님의 생명이었구나, 은혜였구나. 흙이었던 내가, 없었던 내가, 아예 내 존재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서 아파로로 날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가 생겨났구나. 그 존재의 시작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시작은 예수죠. 내 안은 시작이요 끝이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보다 지금 그걸 안 거죠. 비밀을 알았다는 말은 십자가 사건을 알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와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비밀의 사건을 여기서 계시록 12 여기서 내가 지금 체험했다, 경험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역사와 시간 속에서 십자가 사건을 내 심령 속에서 내 존재 속에서 경험한 사람이 성도예요. 구별된 자라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구별된 성도, 구별된 존재.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구별된 존재가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나타내셨잖아요. 그 비밀한 것이 창세전에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하고 함께 산다는 거죠? 내 발걸음은 그리스도로 시작된다. 그게 성도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얘기 시작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시작이면서 뭐죠? 완성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누구요? 독생자, 스스로 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 창조 완성을 창세기에서는 흙으로 했다가 허리를 잠시 굽혔다가 펴서 그 존재를 영적으로 창조하는 게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하고 그 존재의 모든 우리에게
그 존재 속에서 이루어질 모든 상황을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대충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맥이라는 게. 창조의 시작은 창세기에서 했어요. 흙으로 이 세상적인 세상의 시편 104편 24절 세상의 지혜로 해놓고 잠깐 허리를 굽혔다가 이렇게 허리를 펴서 어떻게 이제 우리를 말씀으로 속사람을 지은 것이지. 요한복음 완성해서 완성의 시작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건 독생자의 영광이죠. 예수의 영광이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충만했잖아요. 그분 요한복음 2장 16절에 가서는 실상을 말하는데 이제 내가 사실 그분이 내 육체로 살았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육체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면 내가 육체 속에 너하고 함께 살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지금 구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러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중보를 하지 않겠다. 아버지께 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다. 이제 비유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직접 말할 것이다 라는 말은 내가 누가 돼서 하라는 말이죠. 예수가 돼서 구하면 준다. 그럼 예수가 돼서 구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가 됐어요 지금. 그럼 뭘 구할 겁니까? 네? 네? 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 뭐 하러 오셨죠? 그렇게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다 지금 저 박사님들인데 지금 뭘 구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상한 심령을 구해야 되지.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예배자가 돼야 이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섬길 자를 지금 구해야 되죠. 죄를 회개시키러 와야 되고 아픈 자를 검을 말씀을 좀 줄 자들을 지금 구해야 돼. 여러분 구할 자는 누구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또 다른 말로 잃어버린 자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이 상한 자 예배를 받지 심령이 안 상한 자 예배를 받아요? 내가 왜 하나님 때 못 살자 하는 사람이 예배만 받는다 이 말이죠. 귀부인들이 예배를 안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집에 눈에 보이는 집에든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올 때는 뭘 구하러 와야 돼요? 상한 심령을 구해야 되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상한 심령을 구하는 자. 그러니까 오면 뭐 해야 돼? 아까처럼 간다게처럼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태워가지고 지금 같이 가서 물을 만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금 그때 이제 빌립보고 세례를 베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성경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은 지금 뭐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가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나은 거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 목사님을 섬겨라 뭐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질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오늘 노회 가고 내일 또 총회 이제 임원회 총회 이사회 이제 우리는 사단법인의 이사회에 가는데 회의하러 가면 우리 이 교회 내에서도 있잖아요. 좀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대화하는 것하고 하나님하고의 어떤 그런 서열상이 말할 때는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서의 의존은 접어두더라도 이 언어에 대한 목사님 늘 말씀 언어에 대한 의존을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나도 그냥 편하게 막 실수할 때가 있는데 이제 어떤 그런 중요한 자리에 가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도 생각도 발걸음도 다 질서대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도 좀
좀 마음을 겸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금 우리 공부하고 비밀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은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고 목적이 되어주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때는 예수를 전해야 되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때에는 그분이 사신 성령,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셋을 한꺼번에 전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로 다가가야 될 때와 그러니까 예수로 다가갈 때와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가야 될 때와 그리스도 예수로 다가가야 될 때와 그리스도로 다가가야 될 때와 이제 성령으로 다가가야 될 때가 꼭 분리할 필요는 없지만 세밀하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보인다 안 보인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의 교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깨닫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휴먼 브릿지, 바이블 브릿지를 놔야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결시키는 게 뭐죠? 비밀이 아닌 우리의 뭘로 하는 것이죠? 비밀이 아닌 그냥 일반 상식화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비밀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주께서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비밀은 그리스도하고 생명이 연결이 안 된 사람에게만 비밀이죠. 우리는 지금 다 드러났는데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 아닌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전도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비밀을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를 써줘야 돼요. 미스테리언 드라마를.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다 깨닫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비유로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책을 인용하든지 드라마 어떤 걸 인용하든지 어쨌든 그렇게 지금 전개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뭐죠? 처음에 바로 복음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냥 일상 삶의 언어로 그 사람하고의 어떤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가치의 공유, 어떤 그 공통의 가치 공유가 돼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인성적인 노력이 피 흘리기까지 돼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신의 성품과 인성이 합쳐지지 않으면 인성을 통해서 신성이 드러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성으로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을 하더라도,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우리의 궁극의 목적은 뭘 담고 있어야 돼요? 신의 성품. 간단하게 성령이 9가지 열매도 중요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믿음의 덕에 지식이, 그게 지금 나타나요. 이런 의미로 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일서 3장 16절이 되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후몰로게오, 내 생각을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직구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모습들을 자백한다는 말은 호몰로게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 생각을 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지금 하나님께 들려져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난주 설교는 대언자가 있잖아요. 그 직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직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자백이라고 하는 거지. 호몰로게오. 하나님 말씀한 것하고 내가 함께 생각하는 것. 그게 결국은 회개하는 마음. 그 마음을 지키는 것. 믿음의 분수대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는 것. 생명의 근원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태복음 13장에서 4가지 마음 같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마음이 옥토를 무슨 마음이라고 하죠? 네 번째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 해요? 예? 깨닫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깨닫는 마음에 씨를 뿌려도 인내를 함으로 결실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놓고 그 사람을 옥토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주면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분량이 라메드 30배,
그다음 이렇게 길 안내, 구렁텅이 안 빠지게 할 정도인지, 어떤 걸 뿌려서 거기서 뭔가 나게 하는 정도 60배의 축복인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깨어지고 부서지게 해서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그 사람의 실이 지금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하게 할 건지는 여러분이 분량한 것이지, 30배, 60배, 100배를 단기적으로 맺는 게 아니고 주어진 분량만큼 맺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인내함으로 결실을 하는 하다 보면, 나도 어떻게 처음에 30배 축복이었다가 이렇게 그 다음은 길 안내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잘하고 있는, 그 사람이 삶의 가치로 살고 있는 것이 세상의 어떤 철학적이고 다른 지식이다, 유교적이고 혹은 불교적이다, 그러면 그걸 또 우리 삶의 방법과 현대의 삶의 방법하고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뭐죠? 60배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그 사람이 주님의 복음의 씨만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내면 100배죠. 그러니까 좁은 눈으로 통과하면, 좁은 눈 통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이 사는 역사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친구가 전해준 그 복음의 말씀대로 그 삶의 종국을 맞이했을 때,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 복음을 택했을 때 조금은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생명이 그런 여기서 나니까, 제사보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이걸 지켜라. 결국 이걸 지키라는 말은 구원을 지키라는 말도 되고, 그리스도를 지켜라, 삼위 하나님을 지켜라는 말도 되고, 그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비밀을 그렇게 값싸게 줄 게 아니라 어떻게 깨달아서 뿌려져서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것까지 생각을 좀 해보자는 뜻이죠. 여러분, 한 사람 교회 데려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한 얘기로. 세상 말로 간쓸게 다 빼줘야 되잖아요. 정말로 세상 자존심 상하고 별 핑계를 다 대도 그래 가기 싫은데도 같이 가지고 참. 근데 처음부터 이거 해주고 너 내 말 듣고 교회 와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거부해요. 조건 없이 해줘야 돼. 조건 없이 그냥 막주내로 가야죠. 막 줘야 돼. 조건을 계산을 하면 그 사람은 솔직히 여러분,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의 계산보다도 다른 사람 계산이 더 빠르죠. 보험 모집하는 사람들이 뭐 갖다 주는 그 계산보다 듣는 사람은 벌써 지금 그 위에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귀신 같지 않아서 피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계산하지 말고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밀도 그렇게 된 거. 비유, 파라볼레, 나무 그림자를 통하여 실제 나무를 설명해야 되고 숨겨진 걸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 파라볼레, 곁에 둔다 이 뜻인데, 잠언이 비유라는 말이죠. 마샬, 잠언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는 말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 속에 생명의 근원인 물이 숨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메마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 속에, 그러니까 세상의 언어로 했든지 뭐 어떤 연속국 얘기를 했든지 뭐 했든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했다면 그 말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마샬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나중에 히브리어를 하자 해봐도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존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비유의 말 속에는 전부 다 뭐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인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아담이었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잖아요. 죽였죠. 잠들게 해서 여기에서 갈피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죠. 둘이 만나게 결혼해야 된다는 명령을 했죠.
둘이 결혼하니까 그 갈비뼈 같이 제자리로 왔죠? 그럼 여기 있던 그 살은 뭐예요? 그게 비밀이 복음 그리스도잖아요. 자녀를 출산해야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처음 명령이죠. 사람을 만들고 나서 사람 사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데 생명의 자녀를 생산해야지 죽은 자를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뭐죠? 이 비밀을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하고 결혼해야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씨가진 자가 돼서 여자를 안아야 그 사람을 이 안에 집어넣어서 내 갈비뼈로 만들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깨달은 많은 자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와를 산자의 어미라고 한 것이지. 결국은 그러면 그 복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산자의 어미가 되어야 안 될까요? 그 복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니까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미가 돼서 산자에게만 복음이 가야 뭐가 되는 거죠? 산자의 하나님, 그 사람이 영생의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죽은 자는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야 그 자녀가 이게요 큰 비밀인데 사실은 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우림과 둠밈이라든지 그 레위기 제사법이라든지 장막 성전 비유법이라든지 목사님 항상 설명하는 게 이 장막을 이 마음으로 비유하면 된다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게 다 뭘 하는 것이라고요? 여자와 남자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연합해서 생명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 그거 하나를 말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것. 이 자녀가 장성해서 어떻게 또 제짝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육의 사람을 죽여야 되고 세상의 죄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세상 지식은 십자가다. 그러니까 육체의 죄를 정했는데 그 육체는 사람들은 육체를 죽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을 죽일 수 있다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임마누엘을 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금 임마누엘을 살아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는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인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친자로 살아야 되죠. 인친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인쳤다는 말은 뭐죠? 빛으로 죽이고, 여기 이제 헬라 철학적으로 여기 요거 뭐죠? 하나 율법을 100개 내고 이 말이지만, 인쳤다는 말은 지금 뭐죠? 여기 옆구리를 상하게 해서 여기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인쳤다는 말이에요. 죽여서. 그래서 나는 지금 뭐다?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고, 난 지금 에서를 보고 내가 이게 지금 그런 말들이 참 그런 말들이죠. 여러분이 지금 야곱이 되면, 전에는 에서를 두려워했지만 진짜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여기 환도뼈 치는 게 인치는 거예요. 하고 나니까 무슨 말을 해요? 그 에서가 뭘로 보여야 되죠? 주인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내 주인으로,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 만난 것이 가나안 땅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 할 일 하게 해주는 것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만났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만나고 주인 만나, 내 할 일 만났다는 것은 나 살려주는 일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복음 전하다 생긴 게. 그 주인의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주인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옛날에 가룟 유다가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를 팔아먹는 사람이 주인이야. 근데 그 주인은 나를 상관할 게 있다 없다? 상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룟 유다 팔아먹은 주인을 뭘 만들어야 되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죠? 다 가룟 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별게 이웃이 다른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복음을 알죠. 안 들었다는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들,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봐요. 여러분, 이방인을 위한 사든지, 그죠? 유대인을 위한 사든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구별은 없지만 그건 알아야 돼요. 내가 바울로 사역을 할 건지 베드로로 사역을 할 건지 그 갈림길이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로 율법을 야고보 사도처럼 살리는 것으로 풀 건지 바울처럼 죽이는 것으로 풀 건지. 사실은 율법은 사실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죄를 깨달으면 죄인인 걸 알면 그게 뭐죠? 죄인인 걸 아는 자체가 뭐죠? 자각하는 게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를 하면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죠.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지, 복음이 그리스도,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는 동등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적 가르침을 예수의 가르침으로 정통한 율법 아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수가성 여인처럼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만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거짓부시 되게 한 사람들, 옛날에 율법주의 사람들이 가르친 가르침은 지금도 여전히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하는 교단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 말고 교리적으로도 이단들이죠. 그 사람들의 말은 가치도 없는 거죠. 하나님 가치도 없는 거죠. 근데 진짜로 율법 아래서 율법적으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불쌍한 영혼을 데려다가 목사님 말씀 듣게 해서 영혼 구원시켜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복음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전도한 자들에게 담임 목사님이 그때 어떻게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가 쉬운 거지. 이게 참 교회인 거죠. 근데 그 열심, 율법으로도 열심으로 안 하는 사람 오면 뭐라고 해요? 아, 여기만 교회예요? 다른 데도 교회죠? 하고 다른 목사님도 똑같은 말이죠. 이런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일단 여기 들어오면 뭐죠? 칸나게처럼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수레를 타고 가면서도,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상황이 아닌데도 말씀을 읽는다는 말이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보내주는 성령의 명령을 받은 빌립을 만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참 지도자 만나는 게 지금 여기 이 개념은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참 복음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칸다게처럼 그래야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영접하는 걸 수레에 올라타십시오 하고,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것도 지금 어떻게 또 성령으로 말씀으로 세례 받는 것이고, 가다 보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어느 사람 만나도 담임 목사님 가르침 가지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도 전할 수 있잖아요. 이게 독생자라는 말이죠. 은혜 같은 데가 충만한 상태라는 말이잖아요. 누굴 모시고 사는 거예요? 보낸 자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결국은 여러분이 보낸 자가 됐다는 말이죠. 아포스톨로스가 된 거죠.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성경에서는 비유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역사적 사실로 읽어야 될 말이 있고, 그렇죠?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주권에 관한 것과 우리가 그 주권에 순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의미로, 시대적인 언어로, 주변 문학적으로, 문화적으로 말들의 뜻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설명적 주석들과 해석적 설명들을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깨달고 보면 한글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창조와 언약과 섭리 통치 다스림과 완성하는 열매 맺는 그 비밀이 다 여기 있다 없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자꾸 어떻게 하나님께 또 우리 주어진 역사와 시간 속에서 우리 인간적인 질서나 영적인 질서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떻게 지켜가면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질서로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구원시켜야지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인간적인 질서 존중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말로 의존도 존중해 줘야 되고, 또 영적인 것으로도 존중해 줘야 되고, 이제 교제하는 것에서도,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그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섬겨줘야 양육을 시킬 수가 있지. 섬기지 않으면 양육이 돼야 안 돼요. 하다못해 사기치 뭐라고 해요? 할머니들 모셔다 놓고 막 하는 그거 있잖아요. 왜? 그 구역마다 그 사람들도 연예인들 데려다가 그냥 막 먹이고 영적으로 기분적으로 해서 섬겨야 말을 양육하는 건 사기치는 건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상관이 되는 게 양육한다는 말이잖아요. 주인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미안해서도 사고 며느리한테 말해 못해서도 사고 꽁쳐놓은 돈 가지고도 사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물론 욕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어떻게 속으로는 욕심을 가지고 하지만 하는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조건 없이 줘야 된다.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게 은혜죠. 사실은 맞습니까? 조건 없이 주는 게 은혜죠. 우리하고의 조건은 없어. 그러니까 영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니까 딱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뭘 받아야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도 나를 죽이는 것이고 성령 받는 것도 나를 죽이는 것이고 믿는 것도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고 소망도 진리를 행한 후에 인내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도 내가 지금 주도적으로는 없죠. 근데 내게 맡겨진 양을 향해서 갈 때는 스스로 깨달은 내가, 자존자가 된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죽고 사는 문제는. 맞습니까? 다 결정해야 되는 거 하나는 뭐죠? 빚 갚을 때는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죠. 주신 것만큼. 그러니까 주신 것만큼 다 쏟아 놓는 게 빚 갚는 거죠. 은혜의 분량만큼. 그 나머지는 전하기만 하고 그 나머지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내게 8을 줬으면 그 나머지 2개는 누가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8을 주는 것이 11조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깨달은 말을 지금 어디다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곳간에 지금 심령에 쌓으니까 이사야 말라기 3장에서도 소출이 뭐가 안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 열매가 그게 다 줘야 돼. 다 줘야 돼. 다 안 주면 안 돼. 다 주지 않는 걸 보고 뭐라 그래? 하나님이 부족했다 그러는 거야. 11조 안 드렸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마지막 것이 11조다 이 말이야. 숫자상으로는 8이지만 8번째 게 10번째 것이 되고 그런 의미예요. 11조라는 말은 10번째 거라는 말이죠. 마지막 걸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걸 드리는데 실제로 교회 이런 데 와서 담임 목사님 교회 운영하고 하는데 이 물질의 박하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안 드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돈을 드리고 안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저 목사님 대신 어디 갔을 때도 돈 받는 자리가 아닌데 가진 걸 다 쏟으니까 뭘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마지막 하나를 거기서 뭘 주는 거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면 제단에 드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드리는 물건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물건 안에 마음을 담은 대로 드리는 거죠. 근데 돈을 들여서 돈을 받겠다고 한다면 드리기 전에 뭘 해봐라? 이웃에게 빚진 게 없나 지금 살펴보고 홀이라도 지금 남김없이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갚으라는 얘기죠. 이게 잘 들으셔야 되는 거야. 이게 돈을 드리고 안 드리고의 개념이 아니고 뭐가 먼저 드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마음. 그러니까 바울은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면 뭘로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경험해봐야 돼요. 반드시 경험해봐야 돼요.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하고 돈하고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되죠. 돈이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돈
돈이 있어야 물질을 살리는 거죠.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돈 바치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관여할 때도, 돈을 쓸 때도 뭐 어떻게 해라 감사함으로 조건 없이 쓰라는 말이지. 들 때도 마찬가지고 줄 때도 마찬가지고, 일단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 거예요? 돈을 소유한 사람이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여호와의 것은 여호와의 것이고. 잘 생각하시고.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쨌든 11조라는 개념도 그 영적인 개념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11조의 비유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그 팜플렛을 하나 갖다 드리면서 그걸 봐야 돼. 그러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아, 끝날 때 됐네요. 자, 선택. 선택은 뭐죠? 선택은 결국은 제일 먼저의 선택은 또 제가 늘 즐겨 쓰지만 창세기 2장 16절 17절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고 했을 때의 선택은 하나님이 허물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시죠. 근데 알고 우리가 다시 갔다면 어떻게 돼요? 선택은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매사에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믿음의 소망, 영광의 소망, 영혼의 구원을 선택할 건지, 나를 위한 선택을 할 건지. 결국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택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선택할 게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건 뭐죠? 지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역사와 시간 속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 필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여전히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창세기 3장 2장 16절 17절에 가면 우리도 아담처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영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빼심받았다는 말이나 선택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여러분 씨감자도 빼놓지요. 그리고 다 뭘 먹다가도 지금 자기 자녀 줄 거는 맨 먼저 빼놔요, 안 빼놔요?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신받았다는 말은 결정했다는 말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요단을 건너는 결정을 해놨다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선택은, 두 번째 선택은 뭐죠? 홍해에서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았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요단을 건널 때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 주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1차 피 깎는 거잖아요. 주께서 선택해 줬기 때문에 피로 선택해, 우리도 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7 족속과 거기에 있는 그 풍속하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상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4장에 보면 뭐죠? 요단을 건널 때 3일을 유하잖아요. 우리 다시 거듭날 때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제사장을 법궤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법궤를 따라간다는 말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을 심령을 지금 뭐죠? 따라간다는 말이잖아요. 이해가 됐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비유를 주기 때문에 선택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죠. 성경은 계속 선택의 문제죠. 제사를 택하지 말고 순종을 택하고 하나님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계속 뭐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우리가 선택하기를 바라는 거지. 사단을 선택하지, 거짓을 선택하지 않고 참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어들은 지금 뭐죠? 전부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서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처음 해야 되는 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깨달아야지 되죠. 근데 정말로 몰랐을 때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도 깨달아야 되죠. 그러면 구약을 깨달았다는 말은 예수께서 메시아로 내 생명으로 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라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올 때 이제는 그 선택을 누가 한 것처럼